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복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인생길이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족하게 누리는 아름답고 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5장 전체인데요. 제가 좀 한 절씩 처음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다시금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잠언에서 이러한 그 방식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방식이죠. 그래서 부모가 마치 지혜자 가 되어서 아니면 지혜의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해서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자,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의 권고, 지혜의 훈계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귀한 사랑과 그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권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그것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면 지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이렇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신을 지켜라. 근신을 지키라. 근신은 아주 신중함을 의미하며 신중하고 영민한 것. 그래서 매사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게 함을 놓치지 말고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여라. 입술이라는 것은 역시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함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걸러진 그리고 생각한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이제 이 5장 전체는 그 주제가 부부의 관계 아니면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전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음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습니다. 잠언 2장에서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할 때 꼭 음탕한 여인, 또 그 문법적 아니 그 문자적으로는 이방의 여인, 다른 그러한 낯선 여인 그런 뜻인데 결국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틀과 범위를 벗어난 모든 그 이성적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또 허락하신 그러한 관계 밖에서의 그러한 이성과의 관계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극적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입술에 칼을 가지고 있는 양날 칼을 가진 것처럼 정말 위험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에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음녀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 사지로 내려간다. 수월로 내려간다. 역시 이것도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다. 지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그릇된 관계에 빠지게 될 때 이와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길은 6절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평화로운 길을 놓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성의 유혹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그런즉 나의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말을 내가 잘 귀담아 들어라 간직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곳에 따르면 안 된다. 그 문에 가까이 들어가지 말아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야 할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에 유의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9절부터는 잘못 가게 될 때 얻게 될 그러한 악한 열매들입니다. 9절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존영 이것은 영예, 명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서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너의 인생의 생명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0절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재물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11절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 육체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건강은 꼭 육체만은 아니죠. 이 전부 다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은 그릇된 마음으로부터 그릇된 몸과 연결이 되고 결국 육체의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고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을꼬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이 부모는 자녀가 내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까 염려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은 그릇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하면 이제 15절부터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물은 성경에서 아주 악한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물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런 의미, 좋은 의미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내 우물, 내 샘은 바로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겠느냐.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 밖에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내가 처음 결혼하였던 그 부부 배우자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 머물러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여라. 이것은 부부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라. 그러나 동시에 자매들에게라면 또 남편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음료의 길을 연모하겠느냐. 앞에서 이미 음료에 관해서 말을 했죠. 그러한 길에 네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길은 여호와의, 내 길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내 인생의 평탄함은, 내 인생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내가 알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느니라. 자, 악인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될 때 이러한 죽음, 기쁨의 상실, 두려움, 혼미함의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훈계를 멀리하면 결국 생명과 기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러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좀 좁게 말하면 이성과의 관계, 더 좁히면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는 친밀하게 부부관계에서, 조금 더 친밀하게 확대한다면 가족의 관계에서, 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라든지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자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이것은 계속 나오죠.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기쁨의 길, 슬픔의 길, 희망의 길, 절망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지혜자는 항상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길에 있어서는 개인의 삶에 비밀스러운 영역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밀스러운 모든 영역,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 친밀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사적인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 훈계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 모든 관계, 더군다나 사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영역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 틀 안에, 테두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멀리 해야 할 길, 가까이 해야 할 길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래서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 참모습이라고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사랑의 성품, 품성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 품성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선택하고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훈계와 교훈의 말씀 저희들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 가족,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유혹을 멀리하며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생명이 넘치는 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